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51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의 피치로 남게 하리라. 내 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그들이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 눈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이는 쫌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자,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영원부터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계절을 관장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미래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셔서 인간들에게 제시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나 존중하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합니다. 주님께 저희를 사랑하셔서 좋은 양우리로 모아주셨습니다. 주님의 피뿌림으로 거듭난 이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제가 전한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훌륭한 군사로서 양육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에 늘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사역들은 주님이 이루신 것이고 그 어느 한 가지도 우리의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자백드립니다. 이 대회에 참여한 모든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시고 주님 방법으로 복 주시며 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살한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에 14,160명이었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OECD 평균 자살률은 10명당 12.5명인데 우리나라는 17.9명입니다. 18명이 된다고 7월 25일 날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2011년에는 10만 명당 자살자가 1.7명이나 되었는데
2011년에는 28.1명으로 전년 대비에 11.8%나 감소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좀 이상하죠,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작년보다 좀 적게 죽은 것이 뭐 대견한 거예요. 에? 여러분,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자, 한 번 사는 지상 생명, 한 번 살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작년 한 해만 14,160명이 자살로 죽었다고 했어요. 질병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재앙이라든지 다른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에요. 2005년 한 여자 탤런트가 자살한 후에 2달 동안에 자살한 사람의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모방 자살한 것이.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젊은이들의 생명의 가치관이 얼마나 허술하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것이에요. 그 생명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버린 거예요. 죄도 아무렇게나 지었고, 다른 사람이 해칠 것도 아무렇게나 해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할머니를 죽이고, 그들에게는 살아갈 생의 의미나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거. 그런 폐륜아들은 자살을 해야죠. 법이 죽인 말고 밥 주고 이러면서 죽인 것보다는 그 애들이 자살을 해야 한다 했지. 길도 진리도 생명도 찾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살한 것이에요. 사람이 자살하면 그것을 끝이 아니라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아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현재까지 살아남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은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가 계시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라 했죠. 성경을 모르면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축복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이 따르지만요. 또 지상 생명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요.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이 그나마 단 한 번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죽으라고 땀 흘리고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힘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새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삶의 지혜고 이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정직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지상 생명이 짧을지라도 영생을 얻거나 죽게 되면 자기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의 성경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여러분, 희귀병 환자들, 암 환자들, 소경들, 뇌성마비, 소아마비, 귀머거리, 팔 하나 없는 사람, 팔 2개 없는 사람, 다리 하나 없는 사람, 다리 2개 없는 사람, 팔 2개, 다리 2개 다 없는 사람.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공원에도 못 나가보고 들녘이나 강가나 바다도 한번 못 가본 사람들. 그래도 그들은 굳굳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만이 살고 있어요. 부활되고 휴가 될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두 종류라 있죠. 종교가 있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지. 이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일 주일 강단에서나 거리에서나 그 일을 소리쳐 외치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자살하지 않게 되지만 마귀의 속삭임을 따르게 되면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하지 않으려면 먼저 성경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에게 있는 소망이에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교회 아니에요. 마귀의 처소지요. 그들이 교회나 붙여나 간판 붙였다 해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처소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첫째로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다르다 했죠.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을 빛으로 남게 하리라 했죠. 내 의는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으니 내 팔이 백성을 심판하리라.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그들이 내 팔을 의지하리라 했지. 우리는 믿을 수 있지만, 이 말씀 믿을 수 있지만요. 아멘 할 수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있죠. 십자가 이전에는 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어 있던 이스라엘이라죠. 십자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해야 새로운 십생을 통해서 아들로 입양되는 것인데,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민족을 택하셔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신명기 7장 5절 보세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들의 형상을 보시고 그들의 아세라를 찍어내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우라 하지. 태울지니라 하지.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라 하죠. 하나님에게는 무슨 백성의 수가 뭐 저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존 칼빈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철학자였어요. 머리가 비상한 철학자였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는 교리가 없어요. 그는 택한 자를 알지 못한 것이에요. 구약에서 택함 받은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에 나와서 택함 받아 구약에 있는 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성도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칼빈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내놓았다 했죠.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나옴으로써 매우 혼란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장로교, 남침례교, 또 침례교도 성경 아는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걸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한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칼빈주의자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영원히 보장된다고 그것을 믿지만 우리는 칼빈주의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 당신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해서 칼빈주의 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자 아니다.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건 욕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특별하게 구원받았다는 거. 뭐 순복음, 우리는 순복음 믿는다 했죠. 다른 사람은 복음이 순수하지 않는데 자기들만 순수하다고 믿는다고 하는 거 똑같은 것이라고 했죠. 장로교인이라든지 남신일 교인들 여러분 앞으로 만나게 되면 선택받았다고, 선택받기로 예정되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가 한번 보여달라 그러려. 그러면 나도 칼빈주의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해버린 거라고 했죠.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신 한 민족의 아버지시다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그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기도하라 이래요.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라고 그냥 기도를 그렇게 하라 그랬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했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부르실 때 나의 아버지라 했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죠. 성경을 알면 후원이 보이잖아요. 후원이 보인다고요. 혼미하지 않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을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낳으신,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낳으신 아버지예요. 성경의 무지한 로마 카톨릭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된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해서 가르쳐준 그 기도를 주 기도문이라고 한 거예요. 주 기도문. 근데 그걸 붙여가지고 계신 기도를 주 기도문 그래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6장. 뭐 성인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식도 다 똑같고 영도 다 똑같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같이 우리의 빚진 자들도 용서해 주시오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하면 이건 제자들이 기도라고 하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하지 말라 했죠. 기도는 안 한다 이거. 제자들 기도 안 한다 했죠. 개신교회들도 카톨릭과 동일하게 주 기도문이라 하면서 사도신경과 함께 암송하고 세례 받게 되면은 택함 받았다고 간주해 버리는 것이. 이사야 당시에는 십자가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직 없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이 아직 없었어요. 성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없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성막에 계셨지만 성전에 안 계셨다 했죠. 성전은 주의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이었다 그랬다고 했죠. 성전은 제사 드리기 위한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성전이 아니라고. 이거 아니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건물이지. 성전은 그럼 어딘가 하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체적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라든지 6장 19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모두 다 그렇다고 했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건축할 때 이 구절을 써먹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했던 말을 도용한 것이라고 했죠. 에스라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다 했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장소라고 해서 경시하면 안 된다 했죠. 경시하면 안 된다 했죠. 우리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우리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는 이 장소, 우리 경시해서는 안 된다 했죠. 다른 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뭐 마실 거 가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다윗 왕은 이 성전을 짓는데 자신은 모든 것을 바치고 했다 했어. 다윗은 오르나나 타작 마당을 금 600세겔에 사서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걸 살랐다고 하죠. 응답하셨다고 하죠. 역대상 21장에 25절, 26절에 나와 있다 했죠.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를 불러내셨다 했죠. 이교도들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다 했죠.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졌다고 하죠. 두 사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 거예요.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바빌론에서 포로로 귀환했대. 포로들이 귀환했다 했지. 유다 민족이 전체적으로 잡혀갔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냐니까 소수고 나약한 사람들이고 그랬다 하죠. 약 4만 2천 160명이가 그렇게 왔다. 또 그때 유대인들한테 종노릇 했던 사람들도 같이 갔다가 그 사람 종노릇도 왔는데 그 사람들이 약 한 7,300명 정도 됐다고 하죠. 적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5만 명? 그런 정도밖에 못 온 거라고. 그렇죠? 100만 명이 잡혀갔다 같으면 5만 명이 왔다 하면 대단히 적은 숫자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황폐한 땅을, 이스라엘에 돌아와가지고 황폐한 땅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버려버린 땅은요, 쓸모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라고. 여러분, 제주도 가보세요. 돌 자갈에다가 어떻게, 밭을, 씨앗을 뿌리나요? 그래서 그 돌을 파가지고 다 없애고 흙으로 그것을 메꿔야만이 밭이 된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그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땅은 버려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면 그 사람 버려버린 거예요. 정신을 제대로 못 쓰는 것이에요.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라 했죠.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했죠. 한 율법이 내게 나갈 것이요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의 빛으로 남게 하리라 했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피로 구속받아가지고 신약 성경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만 모아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 적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못한 적이 없어요. 못한 적이 없어요. 내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나는 겁도 없이 학교를 했구나. 수업료를 못 낸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기숙사비를 못 낸 학생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글쎄요? 학교는 운영돼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다 자기 책무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백성이더라. 두 번째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땅이 옷처럼 거기에 거하는 자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랬다 했죠. 6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1장 6절에서, 너의 눈을 하늘로 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했어.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며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의는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일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죠. 그렇죠? 내 친구들 나하고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나를 완전히 단절시키신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오픈 마인드인데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만나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끝나졌어요. 비행기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믿다면 좀 곤란하다 이것은.
그건 곤란하다고 보죠. 간증이, 구원받은 간증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죠. 저 사람은 좀 이상해.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 여러 명하고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이상하지. 그렇죠? 그러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누구나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나라는 성경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퍽이나 적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퍽이나 적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퍽 적다고 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죠. 나는 개혁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아멘, 아멘, 아멘. 36만 군데가 틀린 개혁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으라 이거야. 그대로. 사탄이 예수님이 사탄으로 된 성경을 너는 믿으라 이거예요. 그렇죠? 국가들의 연합인 유엔이 파괴되어 가지고 불타버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사무총장이 됐다고 해서 아니에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엔에 대해서 경고를 한 성경을 그들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십시오. 63장, 이사야서 63장. 내가 1절에서 6절까지 읽을 것이 보스라에서 물들이는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했죠.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했죠.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했죠.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했죠.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뒤섞여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했죠. 이는 복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했어. 내가 보았으나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붙들어 주는 자가 없었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없음을 이상히 여겼도다. 그래야 내 자신의 팔이 내게 구원을 가져왔고 내 분노가 나를 붙들었도다. 내가 나의 분함으로 백성들을 밟을 것이요 나의 분노로 그들을 취하게 하리라 하죠. 또 내가 그들의 기력을 땅으로 끌어내리겠노라 하죠. 계시록 14장 17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7절에서 내가 20절까지 읽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했어.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나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라. 이는 그 포도송이들이 다 익었음이라고 하더라 했죠.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의 포도송이들을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하죠. 그 포도즙 틀이 토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들에게서 피가 흘러나와 말코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하죠. 말코피에 닿은 피가 안성 밑에까지 흐르는 것이에요. 거의 대전까지 흐르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66장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뱅개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하지.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려니 주에게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해 하는 자들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정악과 쥐를 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노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죠? 자,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스파냐서 3장 8절을 보면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 불로 삼킬 것임이라. 유엔을 파멸시키는 것은 유엔이 성경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아무나 하는 일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학 교수라고 해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짓 해서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나는 성경을 믿는다고 그렇게 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조명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성경을 읽어도 몰라요. 우리 지금 장년부들은 상당히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각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각성해야 되죠. 이 허무한 세상에다가 무슨 뜻을 두려고 계획을 두고 살라고. 내가 그 청년들을 봤을 땐 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 살면서 그 사람들은 성경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알죠. 아까 내가 한 군데만 성경 더 보자 그랬어요? 그럼 그 거짓말 한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자, 우리 한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지구를 창조하셨구나. 그냥 안다 이거예요. 그냥 한 구절 믿음으로써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러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우리는 동일하시며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엔데는 끝이 없으리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옷은 눈에 보이는 우주에 통으로 짠 옷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통으로 짠 옷이다. 우주라고 했죠. 그것은 신부의 모양으로 신비의 모형이라고 하죠. 피라미드 모형과 같다. 신비예요, 신비.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는 신비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벗으시는 순간을 여기에 기록하셨다 했죠. 십자가에서 주님의 옷은 벗겨지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지셨을 때 그분을 쳐다보았던 그 백성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그분의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죠. 천지가 아니에요. 하늘과 지옥의 차이죠. 히브리서 51장 6절은요. 히브리서 51장 6절 있죠.
너희 눈을 하늘들로 들어올리고 그 아래로 땅을 살펴보라. 이는 하늘들이 연기같이 사라져버릴 것이요 땅이 옷처럼 낡아지며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나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며 나의 은은 폐기되지 아니하리라. 거기에서 아까 히브리서 1장 11절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전하시오니 그것들은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뭐 아십니까? 성경을 알면은 얼마만큼 분명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분명해진다 했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고 하죠. 형식적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냥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되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하죠.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불살이로 간수되어진 것이라 하죠. 또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 오리니 그날에는 사람들이 경정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들이 경정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 구성 요소들이 명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하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하고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생판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속으면 안 된다고 하죠. 생판 거짓말이죠. 주의 날은요. 이런 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의 날은 재림에서요.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공중 재림에서 휴거와 그리스도의 심판사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사를 거쳐서 백보자 심판까지도 이어지는 천년왕국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장 2절에서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냐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그랬다. 어린이 그랬다. 도둑같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고 또 베드로후서에도 되어 있다 했죠.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오락가락 해버린 거예요. 휴거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또 도둑같이 오신다니까 그걸 또 휴거를 해석해 버린다 했죠.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될 그 날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날이 다 똑같은 주의 날이라 했죠. 그러나 천년 휴거될 때 공중에서 올 때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들림 받는다 했지. 휴거된다 했지. 그래서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왕이 끝나가지고 주의 날이 밤에까지 도둑같이 오신다.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했죠. 딱 끝나버린다 이제. 그때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우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백보자 심판도 허공에서 하는 것이고 허공에서요. 현재 있는 하늘과 땅들은 사라져버린다 했죠. 성경에 뭐란 사라지고 녹아내리며 타버릴 것이며 녹아지리니. 영어로 하면 pass away, melt, burned up, dissolve. 자, 이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는요,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나일강에서 유프라디스 강까지. 시리아, 레바논 그쪽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그 일부가 위로서. 그래서 이라크라고 하지. 의미심장한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에덴 동산은 이라크의 남부이죠. 보스라 그 근방이었다고 하죠. 모르는 것이요. 주님이 안 계시면요, 황폐해버린다고 하죠. 대환란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어요. 그때는 믿음과 행위,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했죠. 율법이 나오면은 대환란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했죠.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했죠. 지금하고 구원받는 게 다르다 했죠. 그때 그랬던 그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라고. 다르다고, 우리가 다르다고 했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이 사람들은 새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 이 우주는 진화가 아니라 파괴로 종결되는 거예요.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점진적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허구가 대학 강당에서 계속 200년 이상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만 하면은, 그리고 세례 받으면 택함 받았다고 카톨릭에서 가르치고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거랑 똑같다 했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가지고 학위를 받았다 했죠.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범죄로 성공하겠다는 의식뿐이라 했죠. 그래서 성경을 믿는 일을 허구라고, 저런다고. 저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그래버린 것이죠. 진화론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는 과학 아니에요. 성경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적인 속임수라고 했죠. 지도홍설을 봐요, 지도홍설.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거예요. 지도홍설 아니에요. 그렇죠? 그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거예요, 지구를. 성경이 없으면 그거 모르는 거예요. 자, 지도홍설을 믿었던 사람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였다. 천동설을 믿는 사람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스클레바이어스라고. 아십니까? 가톨릭 교황들도 그렇게 믿었다 했지. 그래서 죽인 거라고 하죠. 종교재판에서 갈릴레오 그랬는데 자기가 신념을 바꿨잖아요. 천동설이라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아니,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재판이 끝나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그렇죠? 진화론자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을 안 믿으니 소망이 있을 수 없다고. 왜 세상에서 알아주고, 언론에서 알아주고, 그런 짓을 하라 이거죠. 그들은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말라 했죠.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라 7, 8절에서 의를 하는 자들아 했어.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게 경청하라 했어. 너희는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말라 했어. 이는 초미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처럼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이어지리라 했죠. 주님께서는 여전히 경청을 하시는데 구원받으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의를 하는 자들아 하죠.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아 하죠. 시편 110편 119편을 176절이죠. 거기에 모든 말씀을 계명, 규례, 율례 다 적어놨다 있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신 내용은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하지 말라 했죠.
자녀들의 속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성경을 믿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치 않은 기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세상은 진리를 수용하고 선을 권장하고 칭찬하는 사회가 아니라고 하죠. 악이 창궐하고 죄가 만연한 곳이라고 하죠. 자기 편이 아니면 그 누구라도 적이라고 하죠. 마치 좀과 벌레가 옷을 갉아먹는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죠. 정치판을 봐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았노라고 말하면서도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논의한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은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걸 수정해가지고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주겠다고 고쳤다고 하죠. 박 대통령은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했다고 2번이나 했다 했죠. 소득 하위 70% 기준이 무엇일까 했죠.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국민이 많다는 것은요, 국민이 그만큼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주 속임수 봐요. 세금 속여 먹는 거 이거 보면 정말 천재들이 사는 거 있죠. 이 나라에. 그럼 민주당은 대선공약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노인 80%에 월 18만 원씩 지급했다고 했다고 했죠. 새누리당과 대동소이했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공약을 지키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 있죠. 내년 예산은 357조 원, 7천억 원이라죠. 내년에 복지 예산은 1,006조 원인데 세수로 안 되니까요. 세금을 걷어서 안 되니까 빚을 내는 방식으로 지금 짜고 있는 것이. 이 정권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DJ 노통은요, 원 없이 쓴 거예요, 이 사람들요. 정말 원 없이 썼다 했죠. 북한한테 핵무기를 만들어 퍼줬고 또 줬다고 했죠. 국민의 세금을 적국에 퍼주고 노벨상을 산 거예요. 이석기 일당은 종북 좌파 정도가 아니라요. 아로라는 북한 지령을 받은 빨갱이자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시키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했죠. 국법법 위반자인 그를 갖다가 노무현 정부는 사면해주고 복권까지 시켜줬다 했죠. 법 위에 군림하는 김일성 첩자인데 했죠. 첩자였던 송도일을 노무현 정권이 풀어줬다고 했죠. 대통령이라는 자들 2명은요, 우리나라를 북한에 넘겨주는 역적 모의를 한 자들이라 하죠. 아주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마치 국민들이 그런 짓을 하라고 해도 된다고 표를 준 것처럼 여기고 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5.18 광주 사건은요, DJ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최기하 정부를 과도 정부라고 보고 마치 이란의 호미니가 팔레비 정부를 전복했던 대로 그대로 모방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틈을 타고 북한의 특수부대 600명이나 침투해가지고 5.18을 만든 것이. 화려한 휴가, 거짓말, 사기극이었다고 했죠. 그 출발에 있으니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광현이가 죽었다고 그렇게 막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박광현이 그때 여수 돌산으로 가고 있었다고 했죠. 그때 한 또 여자가 전옥주라는 여자가 선무공장에서 이야기 계속 떠들은 것이 박광현이가 지 동생이라고. 정가하고 박가하고 무슨 동생이죠. 누군가 시킨 거예요. 누군가 시켰다고 하죠. 핵심 본부가 없었으면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내가 이야기했지만, 5.18에서 시민군은 누구냐면 전부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중학생들이.
그다음에 껌파리하고 그런 애들이 좀 그걸 써먹은 거예요, 이게요. 뭐 이야기하려면 한이 없지만요.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세입은 줄고 경제 살리기, 복지는 확대하는 정부라고죠. 명년까지 적어도 70조 원을 넘게 빚을 져야 하는 것이요. 그럼 이 정부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누적된 빚이 1000조 43조예요. 1000조하고도 43조라고죠. 넘는다고죠. 앞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점점 더 어렵게 되어 있다 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스페인,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그뿐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실업은 더 길어지고, 범죄는 더 많아지고, 악해지고, 부정부패는 교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미국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달러가 기축통화가 안 됐다면요, 미국은 진짜 끝나는 것이에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가 완전 황폐화되어 버렸다 했죠. 보잉 회사가 옮기니까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그 시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살인이 미국에 제일 많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세상이 유지되겠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는 그래서 많이 발표하지 않아서 그렇죠. 전부 빚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걸 알아야 된다 했죠. 세상은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 나라도 느는 것은 자동차하고 TV 채널뿐이라고 했죠. 살기 어렵기에 작년에 14,160명이 자살을 했는데 정부는 작년보다 자살자가 줄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OECD 35개국 중에서 제일 꼴찌라고 했죠.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라고 했죠. 내 백성아 내게 경청하는데 오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한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심판을 백성을 빛으로 남게 하리라 했죠. 이 세상 우리가 살 처소 아니에요.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 절망하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려면 성경으로 와서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이 세상은 유엔이, 미국 정부가, 또 EU가, FDA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 떼시면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